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이번 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는지 오늘은 마가복음 2주차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월요일 잊지 못할 안식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맞은 어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화요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 귀신 들린 자를 회당에서 치유하시고 동일한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날 저녁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수요일 예수의 사역의 비밀. 결국 분주하게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람들과 완전히 괴리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끊임없이 베푸시며 그 능력은 기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 그분은 수많은 사역으로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구별해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고 배우며 기도의 모본을 따른다.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며 그분이 수많은 사역으로 분주한 중에도 시간을 구별해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받으셨다는 사실과 그 모본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에서도 그대로 체험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일요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일요일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매우 간결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는 이 장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비롯해 주변 환경들에 대한 설명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제자들의 간명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독특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뒤이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분명 같은 장면에서 부른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름 표현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름은 사람이 가진 정체성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어쩌면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하고 동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과 안드레보다는 조금 더 정통 유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는 배나 어업 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장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구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같은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특정인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물고기를 낚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업의 도구였던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그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런 삶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다 못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인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선언을 들었던 이들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비록 그들이 뛰어난 학식은 없을지라도 말씀을 기다리는 편견 없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나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지만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까지 억지로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단순하게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내용입니다. 잊지 못할 안식일. 월요일과 화요일 내용은 동일한 날에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맞이한 안식일, 예수님은 강단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뒤이어 23절입니다. 불현듯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을 때 누군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지만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가 있었을까요? 권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힘을 얘기합니다. 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잠시 성경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각종 권위들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 혹은 가족의 권위, 이런 모든 권위들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강제적인 힘과 권력, 때로는 금전에서 일시적인 권위가 올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권위는 그것들을 통해서 갖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돈은 권위의 토대로서 부실한 것들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도덕적 힘에서 권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라고 하는 관계에서 권위는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에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바로 권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또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구성원들도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생겨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권위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당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을 때에 그 은혜로움을 깨부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귀신 들린 이가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 날카로운 소리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몰입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이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이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를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사람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악한 영과 예수님의 뚜렷한 대쟁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이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에게 잠잠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침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자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묵상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을 요구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메시아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침묵의 요구와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틀림없는 계시가 주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는 감춰질 수 없으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아보카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려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겉이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속이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아보카도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위기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성격이 정치적인 것으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메시아로 선언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로 선언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메시아의 비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메시아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판단하는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이어진 안식일 사역입니다. 회당 예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에서 안식일의 남은 시간을 보내고자 했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당시 열병은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었던 병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에 의해 나음을 입은 베드로의 장모는 그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시간은 안식일 해가 지기 전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아온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해가 지기를 간절히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은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은 해가 진 후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구별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준수 기준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아오고자 했던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서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날의 안식일은 어서 지나가야 할 물리적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들에게는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이 사람을 속박하는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 문화를 일단 존중하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에 그분의 모든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묵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승리의 소리와 구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일깨워 주신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온 자들의 고통을 목격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시기까지는 그의 일을 쉬지 않으셨다. 깊은 밤이 되어 군중이 다 물러가고 나서야 시몬의 집에 쉼이 찾아왔다. 긴 흥분의 날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잠자리를 찾으셨다. 그러나 동네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 때 구주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으며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쉼없는 사역의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요일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사역의 비밀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수요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정기적인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외적인 기도의 시간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을 쓰셨으며 그분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제가 읽겠습니다.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분은 금식하셨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의 위대한 모본을 따라야 한다. 기도가 이렇게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제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만 하면 채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사탄은 모든 이유들을 총동원해서 기도를 지연시키려고 했다. 사방을 에워싸고 극렬하게 방해 공작을 폈다. 하지만 끝까지 할 일을 할 뿐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질 게 틀림없다.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다양한 잡념들과 방해들이 반드시 몰려온다는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누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마음만 먹으면 하루 온종일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천사들을 초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거룩한 존재들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윙윙거리는 파리들,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마차 소리, 문짝이 삐걱대는 잡음 따위에 정신이 팔려 그분들을 소홀히 한다. 즐거웠던 일들, 닥쳐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무릎 아래 깔린 지푸라기, 귓속에서 들리는 소리, 눈앞에 어른거리는 빗줄기, 중요한 일, 시시한 일, 공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괴물 따위가 기도하는 나를 괴롭힌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가 잡생각이 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전심을 다해 오로지 한 가지 기도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혹시 절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자. 자격 있는 기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풀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앙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어떤 선원들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잡생각을 기도에 끌어들이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는 조금 전에 보았던 뉴스가 자꾸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뉴스 속에 등장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다한 생각과 관련됐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잡다한 생각들을 잠재워 보려고 시도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형화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에게는 아이가 잠깐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롤모델을 얻는 것은 좋지만 누군가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던 마틴 루터는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처럼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을 훌륭한 기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훌륭한 기도자는 말수가 적을수록 더 훌륭한 기도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한편 강도의 고백은 매우 짧지만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집중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에 세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도 혼자라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서로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고민하시며 기도의 동역자를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마가복음에는 그의 심리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과연 죄의 결과로 여겨지는 이 자신의 병이 예수님께 가면 온전히 나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실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다고 들었지만 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알을 깨고 나왔을 때 비로소 그에게 치유의 능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병 나음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기에 믿을 만한 성경 사본들을 살펴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분노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근원적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원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사회적 약자인 나병 환자를 죄악시하고 그들을 향해 어떤 동정과 연민도 갖지 않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에게는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손가락을 들고 입을 가리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당장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혹 진실한 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 고립, 마음의 문제도 그분은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면 그 누구도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나음을 입은 이가 그의 회복을 함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더 커졌고 그분의 사역은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 사실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얻은 그 복음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그것이 영영이 닫아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메시아의 비밀을 요구하셨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때에 그분의 비밀을 다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분과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줄이면서 오늘 보신 이 교과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짧게 단 두 글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다음 주 교과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